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의 음성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1장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대요. 흑암의 권세. 영어로 보면은 Domain of Darkness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어둠의 지역, 어둠의 왕국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민권. 제가 시민권을 딴 지가 언제인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별 감동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자란 것도 오래 자랐고 그리고 뭐 영주권자로 생활도 오래 했다가 그 다음에 시민권을 그냥 땄기 때문에 그냥 절차만 이렇게 밟은 거라서 저는 감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이거 언제 끝나나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서류 작성할 것도 많고 그거 다 하고 나면은 뭐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어디 앉아서 뭐 한참 들어야 되고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막 흐느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시민권을 받는데 뭔가 사연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았어요. 제 주위에만 봐도 이 시민권이 없어서 영주권이 없어서 또는 신분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흐느끼시면서 우시는 분을 보면서 아마 그런 분이었는데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은 시민권을 따셨던 분 같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시민권을 받았다는데 감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옮겨졌다는 거, 이거는 정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펑펑 울어도 부족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시민권만 바뀌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13절에 건져내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 가서 서류 작성하고 시민권만 이렇게 슝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건져내셨다. 이게 원어를 보니까 로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to rescu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다, 구하다. 또 다른 뜻은 to drag out of danger. 그러니까 위험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끌어내다, 질질 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이.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끝마치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구하다라는 게 이 루오마의 같은 뜻입니다.
deliver us from evil. 위험한 곳에서 끌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셨을까요? 당연히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만이 속량받음과 죄사함받음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움을 통해서 이제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로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즉 사단의 왕국에서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어요. 현 시대에서는 영적 전쟁과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초대교회 시절에는 영적 전쟁은 복음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중인 이 배경을 모른다면은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끝나지를 않았어요. 아 이거 뭐 언제는 영적 전쟁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날마다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적군의 조직에 대해서 배우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적군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우리 적이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세상과 육신과 사단.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 적군의 그 왕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적군의 왕국, 그러니까 적군의 통치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군의 통치 밑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 취급받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보면은 이 왕국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오르가나이즈된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목적이 예전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 케이오스를 불러들이려고, 그러니까 이 혼돈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왜?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빛을 잠재워야 되겠죠. 사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교회까지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것도 배웠죠. 사단의 왕국에도 보면은 중요한 거 같은 거는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만 빠져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거짓 신자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그리고 거짓 복음도 많습니다. 거짓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단의 짭퉁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짭퉁 예수, 적그리스도도 이제 나온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왕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던 것과 같이 이 전쟁 중에서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 안 했어 이럴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한 사람은요 포로로 있는 거예요. 포로. 다 하나님 편 아니면 적군의 편 아니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있다는 거는요
사실은 사단의 편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엄청 치사하거든요. 걔네들은 포로들을 앞세워서 싸웁니다. 마치 그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앞에서 약간 방패막이로 이렇게 썼던 것처럼 사단의 세력이 그럽니다. 포로로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으로 데려다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게 아니면 적군 편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우리만큼보다 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들을 통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바람이 나서 신뢰가 깨지면은 관계 회복이 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뭔 짓을 해도 근데 저 사람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관계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관계 회복이 시작되려면요, 몇 가지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잘못한 사람이 정말 잘못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 잘못을 느끼는 게요, 그냥 나 잘못했어 이걸로는 또 안 됩니다. 그 느끼는 잘못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느끼는 잘못과 적어도 같은 레벨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단기간에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눈에는 바람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그래 잘못했으니까 됐어, 그래 알았으면 됐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못한 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잘못한 것만큼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게 회개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의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180도 틀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거기도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삶을 살아야지 그게 회개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의 삶에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을 했으면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하니까 됐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만큼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그래 너 잘못했어, 이게 적어도 같은 레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 서운해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전 국민이, 이스라엘 국민이 회개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화가 안 풀리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 우리 다 사람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제가 비유를 딱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백사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아빠가
걸은 발걸음 자국이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7살짜리 꼬마애가 뒤뚱 걸어가면서 아빠 발자국을 이렇게 따라가요. 발자국을 잘 살펴보면요, 발자국이 겹치는 데도 있고 빗나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건 있습니다. 뭐냐? 그 누구가 봐도 이 아이는 이 아빠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가 봐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게 사단의 마음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누가 이기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전쟁은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예전에 이미 결판이 났어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볼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전쟁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임금, 즉 사단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을 예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선포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때 끝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끝났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가요,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이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 주식을 사야 되겠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고 들릴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 전쟁의 결과를 아는데 이기는 편에 서야 될까요? 지는 편에 서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도 우리는 자꾸 지는 편에 선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전쟁 이겼는데 우리 왜 싸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그렇게 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미래까지 역사를 다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써놓으신 역사대로 지금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돈을 하셨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는데 지금 허베스트를 해버리면은, 지금 이 추수를 해버리면은 곡식까지 다칠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란 다음에 그때 가라지를 싹 다 쓸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려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영적 전쟁을,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긴 전쟁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승자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니야, 너네 어차피 졌어. 너네 어차피 졌어. 전쟁 끝났어. 이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적군은 전쟁을 진 거를 모르나? 알죠? 그럼 아는데 왜 자꾸 까부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징역 받은 죄수가 여기에 풀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수가 이제부터는 죄 안 짓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어차피 잡혀가면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니까
있는 죄 다 짓고 들어가자, 이렇게 하죠. 사단의 세력들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거, 하나님의 계획을 최대한 틀어놓고 가자, 악에 받쳐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이미 패배하였다는 걸 알면서도, 패배할 미래를 알면서도 계속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미국 그 어메리칸 시빌 워에서 이 북쪽하고 이 남쪽이 있었는데, 남쪽군이 이 시빌 워가 끝났는데도, 이 내전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났는지 모르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 끝났는데, 남쪽이 졌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전쟁 끝났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안전하게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아무데나 돌아다니자가 아니죠. 왜? 전쟁은 실제는 끝났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철저히 무장하고 다녀야 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약간 두 가지 컨셉트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임한 왕국,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이미 결과는 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같은 원리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죠. 근데 뭐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을 승리한 거를 알면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전가를 불러야 되겠죠. 이 전쟁 이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면은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인지 알려면은 이 전쟁이 진짜라는 걸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괴로운 전쟁인지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이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안 그러면은 복음이 백날 뭐 원어로 굿뉴스다, 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굿뉴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라면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전우들에게도 격려가 되겠죠. 야,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이겼어. 이건 이긴 전쟁이야. 전쟁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뭐라고? 내가 더 이상 이 죄에 묶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이 어둠의 왕국에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나 지금 가도 된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적군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얼른 하나님의 세력으로 건너와라 라는 소식이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결과까지 가는 길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의 세력이 굉장히 조직적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영리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각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이랭킹 오피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랭킹 오피셜들마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어사인먼트를 수행하기 위한 미니언들이 다 있습니다. 너 여기 가서 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래, 마귀들 몇 명 필요할 테니까 그만큼 가져가.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은 효과적일 거니까 너 이 사람한테 새 놈 데리고 가. 그리고 내가 저 놈한테 새 놈 보낼게. 그래서 이 사람이랑 짝짝꿍 맞게 해. 그래서 둘이 세력을 이루게 해. 그 다음에 점점 시스템적인 이런 시스테믹 이브를 만들어. 사단은 계획이 아주 철저합니다. 이 조직의 가장 밑에를 보면요, 그 똘마니들이 있어요. 그 똘마니들을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 그 버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가끔 devils 이렇게 적을 때가 있어요. 근데 devil은 사실은 그냥 단수여야 되고 그거는 제일 위에 그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일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한 놈입니다. 사단이 devil이고 밑에는 demon들이 있어요. demons. 한글로는 부담스럽지만 귀신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제일 밑에 있는 놈들이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의 성품과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래? 그럼 계속 생각하게 해. 생각만 하게 해. 생각에 갇혀 살게 해. 이 사람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래?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을 터뜨려. 싸움 내버려. 싸움 내버려.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렇게 공격을 하냐?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은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여서 이미 작전이 끝났어요. 매일매일 작전을 세웁니다. 오늘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 저 사람한테 새 놈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짜증나는 일 만들고 저기서 짜증나는 일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화나게 만들게. 그래서 이렇게 둘이 싸움 붙여. 그래서 이 가정에 평화가 없게 해. 지금 그냥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여기서 피곤하게 만들고 저기서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해. 그래서 말씀 못 보게 해. 아니 그래도 말씀을 읽어? 그러면은 말씀 집중 못하게 딴 생각 들게 해. 뭐? 그래도 말씀을 읽어? 그래 그러면은 육체를 피곤하게 해. 방법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요 여러분. 1번이 안 되면 2번으로 가고 2번이 안 되면 3번으로 가고 3번이 안 되면 4번으로 가고 이거를 철저히 계획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주로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교만. 이게 뭐냐면요. 나 그 설교 들은 적 있어. 나 이거 알아. 알았으니까 됐어. 아니요. 삶으로 살아야 된 겁니다. 알았으면 됐어 하는 거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는 성령의 은사에 꽂힌 사람. 그래? 그러면은 보여지는 것만 꽂히게 해. 실제로 복음 메시지는 안 들어가게 해. 그것만 바라보게 해. 공격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제일 다양합니다. 왜? 가장 골칫거리거든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기도 못하게 해. 그래도 기도해? 딴 생각나게 해.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래? 시간 없게 만들어.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래?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래? 오랜만에 친구 만난다 그래. 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 그러면 게으르게 만들어. 이 정도면 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생각이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 다른 사람분들은 뭐 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이 정도로 해서 했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을 거 아니야. 착각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해? 그래? 그러면은 감정적인 기도로 만들어. 그냥 감정에 휩쓸리게 만들어.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꽂히는 대로 기도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 그리고서 응답을 누가 주는지 아세요? 이 세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내 얘기 잘 듣는다. 하나님의 응답이야. 잘 들어. 그리고서 얘네들이 속닥속닥 합니다. 양신이 역사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거. 성경에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구약 성경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음성도 들었고요 잡신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양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따라서 공격하는 방법도 다 달라진다고 했죠.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야 헷갈리게 만들어. 이거 하나님 안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 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네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하게 만들어.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어?
아, 그건 하나님 응답 아니야.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가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거짓 응답도 많습니다. 거짓 응답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공격 방법들이 뭐가 있냐?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만들어.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에서 뭔가 조금 멀어지면은 괜히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괜히 조금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괜히 기도하는 사람들 멀리하게 되고, 괜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조금 멀리하게 됩니다.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교회 가는 날마다 아프게 만들어. 그거 안 돼? 그러면은 늦잠 자게 만들어. 그래도 교회 왔어? 말씀 못 듣게 만들어. 잡생각 나게 만들어. 그것도 안 돼? 그래? 그러면은 설교에서 어떤 거 하나 꼬투리 잡게 만들어. 전혀 쓸데없는 디테일에 포커스하게 만들어. 그래도 다 들었어? 그래? 그러면은 아, 오늘도 설교 말씀 좋았다, 그냥 그러고 끝내게 만들어. 사단의 공격이요, 정말 엄청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공격을 하는지 아세요?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왜곡하게 만들어. 가스펠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들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죽음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사는 게 이 세상에서 다다라고 만들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것도 안 돼? 그래? 그러면은 신령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자, 이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혹시 오델로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엇갈리게 이렇게 돌을 4개를 배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색깔이 2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 편이 있고 저쪽 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적이 있는 그 돌 근처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 전체를 다 전염을 시켜서 우리 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없어질 때까지 게임을 하고서 누구 영역이 더 많은가 그거를 보고 이기는 걸 정하는 게 오델로라는 게임입니다. 약간 세균전이라는 게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적군 옆에 있으면은 그 적군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적군이 거기에다가 돌을 놓으면은 또 적군 편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진영이 이기는 겁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신들이 다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0장에도 봤고요, 마가복음 5장에서도 봤고요. 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야 되는 컨셉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홀리 그라운드라는 컨셉트를 알아야 돼요. 거룩한 땅, 성지에 대한 컨셉트를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왜냐?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생계형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적대적인 초자연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은 전체가 다 위험한 곳이었어요. 여호와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면은 여기서 밖에 나가면은 아이고 이제 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관은요, 성경 신학의 기본 개념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면요, 어디든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곳이 다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예로는요, 그 모세의 성막을 보면요,
그 성막이 이렇게 있고 밖에 이렇게 둘러싸인 이렇게 영역이 있죠. 그렇죠? 여기는 구별된 장소였어요. 거룩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거룩한 땅의 개념은요, 성전을 넘어서 더 광범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궤가 그 진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거룩한 땅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시간상 성경을 보지 않고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거기에 대속죄일에 대한 의식이 나와요. 근데 그 대속죄일 의식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 염소를 뽑습니다.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염소 두 마리가요, 하나는 하나님한테 대속제물로 바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 염소 하나는요 아사셀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이 누구냐? 광야의 신입니다. 사단이랑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이 의식이 뭐였냐면은 죄를 전가한 다음에 사단한테 바치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잡아서 죽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요. 왜? 광야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죠? 광야죠. 광야는 죄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거룩한 땅에서 죄를 얘한테 다 보내가지고 거룩한 땅에서 내쫓는 거예요. 저희 광야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 지역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어요. 문둥병에 걸린 시리아의 대장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말씀은 보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아요. 기적적으로. 그죠? 뭐 중간에 좀 이렇게 기분 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치료를 받아요, 문둥병이. 그러고 나서 너무 감사하니까 주의종 앞에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단호히 거절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부탁을 했는지 아십니까? 노새 두 마리의 실을 그러니까 땅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니 무슨 뭐 기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기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흙을 어디다가 쓰려고 이걸 달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나아만은요 시리아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나아만의 고백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이 흙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시리아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들어갈 때 거기에다가 이 흙을 뿌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있는 이 땅에서 이 흙을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성지와 성지가 아닌 곳 구별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를 더 들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나는 잘못도 없는데 왜 자꾸 모함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나를 해하려 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억울하게 도망자가 된 다윗 입장에서는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해야 될 얘기는 딱 이거 하나였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이 아니고 다른 곳에 쫓겨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니까. 이 거룩한 땅 컨셉트는요
신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성전이나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성령님의 임재는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시간상 한 곳만 볼게요.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얼마나 허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땅을 확장한다는 것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적군의 영토, 즉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단지 돌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적군 영역이 돼 있는 그들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영토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성지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 성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지라고 할 때 이 거룩한 거, 홀리가 뜻하는 것은요, 세로파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요, 미국의 법을 따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살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요, 그래 그거 뭐 해야지가 아니라고요. 그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은요, 뭐 한 번 하고 뭐 한 번 안 하고 이걸로 잘잘못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인가 아닌가, 중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디 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내 뜻대로 살래 라는 하나님의 적편에 서는 죄는 얼마나 더 큰 걸까요?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용서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땅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율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실 분들이 남아 계십니까? 용서 안 하시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기 싫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말씀을 많이 듣더라도, 교회에 얼마나 잘 나오던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으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이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어요. 그리고서 다곤의 신전에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갔을까요? 왜 다곤 옆에 뒀을까요? 승리의 표시예요. 다곤 신이 승리하였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궤를 옆에다 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에 이렇게 절하고 있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한 거야? 하고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요. 또 누가 무슨지 못하게. 그러고서 가봤더니 이번에는 모가지도 생각나 있고 손도 다 잘려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복음이 전파되면요 다곤 신상이 무너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요 어둠의 세력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지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리 삶의 다곤 신상이 무너집니다.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박살이 나요. 다시 세워져도요 모가지가 댕강나고 손목이 댕강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5장 방금 읽은 거 5절 마지막 절만 볼게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젠 거긴 여호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여호와 땅 여기 밟으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성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보고 거기 여호와 땅이야, 저기는 안 돼,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우리는 적군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참고로요 이 다곤 신상의 이 다곤이라는 신은요 신들 중에 가장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엄청 셌던 신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근데 여호와 앞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벌써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와이프가 한국에 한 달 정도 먼저 나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애들을 2명 데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보고 싶을 거고 그러면은 이 가족이 또 떨어지게 되고 저희는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게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떨어질 일들이 조금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내키지를 않아가지고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기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뭐 이건 기도 하나마나, 이건 노야. 대답은 정해져 있고, 답정 너죠. 대답은 정해져 있고, 그래 기도는 해볼게. 근데 기도하고 내가 응답 잘못 받을 수 있으니까 한 일주일은 기도해볼게. 그럼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뭐 하나님은 어차피 그냥 내가 노라고 정했으니까 노라고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버틴기면 좀 마음이 수그러들겠지, 이해하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물론 기도는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주특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동문서답. 이걸 물어봤는데 엄한 대답을 하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 와이프가 지금 한국 나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예스예요 노예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한번 들어보세요. 왜 동문서답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죽어가는 백성을 구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응답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셔야 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게, 답은 전쟁에 안 나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케이, 그럼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게 쉽게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그리고서 점심에 밥을 먹으면서 와이프가 자기가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엄마 가족의 전도와 한 번도 고등학교를 내내 같이 다니면서 너무 친한 친구들인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른 척했죠. 왜?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고 내가 기도응답을 잘못 받았을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자 이러고서 제 표정을 감추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당연히 모르는 척 이러고 일주일 동안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당연히 일주일 지나고서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한테 아멘 했죠. 굴복했죠. 지금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나가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토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적군의 영토를 하나님의 영토로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포로된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름 부으신 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다가 적편에 섰다가 배신을 반복하는,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거룩한 정예 부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같이 넓히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십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저희들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땅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적군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생각을 주는 세력이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적군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자신들도 다 변화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저희들의 직장에서, 저희들의 교회에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곳곳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